사무엘서 들어가서 보면요, 역사서를 보는데 하나님의 신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저들이 사무엘을 향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하나님 두 손 놓았는가? 하나님 두 손 놓으셨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왕을 요구한다면 그래 내가 너희에게 왕을 줄게, 하지만 그 나라는 여전히 내 나라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신정이 끝난 게 아니라 왕정이 됐음에도 하나님의 신정은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정이, 왕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왕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왕도 하나님의 그저 백성이에요. 왕도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전체를 보면요, 사무엘서는요, 상승과 하강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상승이 되어졌다가, 상승이 됐다가 이 사람이 하강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이 상승을 하고, 이 사람이 하강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상승을 시켜요. 이게 다른 말로 상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이야기가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의 자리에서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한나의 기도인데, 사무엘서는요,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그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죽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기도 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거죠.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로 갔어도 여전히 왕정이 갔어도 여전히 왕정 이후에 포로로 갔어도 여전히 포로 귀환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은 세워가신다는. 오늘 이스라엘이 없고 촛대가 옮겨졌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여전히. 우리는 다윗의 언약과도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하고도 문제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하고도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주요 강대국하고 성경의 역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요 국가들이 있는데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국가였고 사사기 전반에만 해도 주변 국가들이었지만 사사기 후반부터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전부 다 블레셋과의 관계가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 패하여 죽는 이야기, 다윗이 블레셋에 승리한 것으로 사무엘서 하가 끝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아람이고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로 가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까지 연결되고 신약으로 가서는 로마로 가는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되고, 특별히 열왕기 하는 여기에는 예언서들이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언서를 이해할 때는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 개관은 전부 다 역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언서 개관은 이스라엘의 국내의 정세, 그리고 국외 정세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언서 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들어가서 보시면요, 시프레 세무엘이라고 해서 사무엘의 책들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의 책들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들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는요, 원래 두 개의 책이었을까요? 한 권의 책이었을까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 한 권의 두루마리인데, 이게 헬라어 번역을 하면서 분량이 많아서 절반으로 쪼갰어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다 쪼개놓게 됩니다. 분량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근데 이사야서는 안 쪼개놨는데, 분량이 더 많은데도. 근데 어쨌든 이게 쪼개놔요. 쪼개놓을 때 잘 쪼개놓은 것도 있고 잘못 쪼개놓은 것도 있어요. 사무엘상하는 잘 쪼개놨고요. 역대상도 쪼개기는 잘 쪼개놨어요. 근데 쪼개놔서 의미를 좀 희석을 시켜놨지만, 근데 열왕기상하는 좀 잘못 쪼개놔서 좀 삐딱하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다시 붙여서 봐야
그 내용과 구조를 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서는 정확하게 절반을 잘 쪼개놨어요. 이 잡음이 지금 들어오는데 뒤에서 조절을 좀 해주세요. 잡음이 지금 모니터에서 들어오는데 사무엘서는 딱 절반을 쪼개놨어요. 그래서 합쳐놓고 보면은 딱 대칭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따 전체 구조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록자는요, 사무엘이 보통 기록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무엘이 사무엘 상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한 누가 썼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무엘, 나단, 갓 이 세 사람을 기록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사무엘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나단과 갓의 글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을 기록자로 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있고요. 배경을 보신다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12세기가 되면 BC 12세기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역사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어느 이 레반트 지역에서 있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로 됐을 때 가장 변화되어지는 게 뭐냐면 도시 국가가 중앙 집권화를 이룬 왕정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돼서 주변에 왕들이 생겨나는 걸 보고 강한 왕과 강한 군대가 자신의 나라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이스라엘의 요구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왕과 왕의 군대가 우리를 지킬 겁니다. 이게 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그러한 시대였고, 이때가 이제 사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던 그것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입니다. 왜?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들 3명에게 낙이 태우고 성읍 물려주는 거. 아들 3, 딸 30명에게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장가 보내는 일들. 삼손이 타락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엘리가 그 아들들의 타락 이야기. 결국은 마지막 결정타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 받고 재판한 거. 결국 이것이 결정타가 돼서 이제 왕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들에 대한 통치에 대한 회의가 이미 그 전부터 있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체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사들이 왕정을 흉내를 내요.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3년간 통치한 거. 야엘과 입산 같은 경우가 그 왕들 흉내를 냈던 것들이 나오고요. 백성과 제사장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의 타락은 입다 이야기에서 나올 수가 있고, 제사장들의 타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들의 타락의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약한 지파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감이 생기는 원천은 어디겠어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잃은 거예요. 확신을 잃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변 국가들을 보고서는 강한 왕을 구하게 됐다. 백성들을 요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기록 연대는 930년 분열 왕국과 멸망 사이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꾸 이제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사무엘, 나단, 갓이라고 한다면 초기인 거죠. 초기라고 해야 되는데,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때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서는 분열왕국 시대 때 후반부에 기록했다라고 학교에서들과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장할 때는 기록자가 사무엘 갓 나단이라고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미정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다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저희들은 이제 분열왕국 초기 정도,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나단, 갓 선지자까지. 나단이 분열왕국 솔로몬 시대까지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시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왕조, 하나님이 세운 거 맞다라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왕이 없다? 하나님이 왕 세울게. 하나님이 왕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정은 사람의 기원이 아니라 영웅 신화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종말과 선지자의 시작. 여러분들,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설교하면 일반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세 할아버지도 고별 설교하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하시고서는 돌아가셨어요. 사무엘은요, 고별 설교하고 안 돌아가세요. 고별 설교하고 은퇴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기도만 하셔야 되는데 기도만 하시지도 않아요. 전쟁터에 오기도 하고요. 제사 드리는데 오기도 하고요. 사무엘 활동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사로서의 고별 설교예요. 사사로서의 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사로부터 이루어졌던 통치가 끝나고 왕정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신인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전에도 선지자는 있었죠. 드보라도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왕정으로 들어가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첫째가 끝절에 나오는데 들어가서 볼게요. 왜냐하면 전체 하나의 두루마리로 본다면 사무엘 상의 끝절만 뭐 보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다면요,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지는데 1장과 2장 11절까지는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이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눠놨는데, 전체 보기 팁을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신다면요, 사무엘 상하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 그 구조는요, 크게 A,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B에서는요, 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B 다시 가면요,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A 다시에서는요,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렇게 보면은요, 아, 이게 뭘까? 상하를 합쳐놓으면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재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잘 안 보이니까 교재를 좀 보시는데, 요거를 교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팁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A, B로 가고 사무엘 하에서 B 다시 A 다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가 흘러가는 때에 있어서 A가 A로 끝날 때 이 이야기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낮은 자가 누구냐면 한나를 의미하는 거고, 교만한 자를 징계하는 교만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 때문에 있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앞쪽에서는 한나의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 그 감사 찬양에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한 찬양을 해요. 그 찬양에 하나님은 높으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고 그곳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정에 대한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감사 찬양도 여기에 있는데요, 다윗의 감사 찬양도 하나님 저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감사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체가 낮추고 높이는,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심판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왕에서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낮추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낮출 때는요, 그들이 잘못해서 낮춰지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갈 때는요,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쟁취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지, 은혜로 주신 것이지. 이 모든 게 한나의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이 속성,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정을 노래하고 있는 그것에 맞춰서 이야기 전개가 돼요. 사무엘서 전체가 하나님의 신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데, 이야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왕과 언약을 맺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신정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보면은 2장에서 처음 이야기는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 돌아오는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후에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근데 그 왕이 다음에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를 지어요. 두 번째 죄를 짓고 나면 다윗이 대두를 하고요. 다윗의 상승이 있어지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로 인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누구를? 사울을. 그래서 누가 승리하냐면 블레셋이 승리해요.
여기를 보시면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해보면요, 이스보셋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 두 나라로 나눠져서 분단되어져 있었던 이스보셋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 다음에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빼앗겼다 돌아왔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언약궤예요. 그 다음에 왕을 세우셨는데 7장에서는 세 번째에서는요, 그 왕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왕은 누구겠어요? 다윗인 거죠. 다윗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다윗도 똑같이 첫 번째 죄,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죄를 나와요. 두 번째 죄, 아들을 징계하지 않은 죄.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은 죄. 이 죄로 말미암아 누가 대도하기 시작을 하냐면 압살롬이 대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가 된 거예요. 지가. 기드온의 아들처럼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던 다윗,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누구를 징계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블레셋의 패배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이 승리했는데 블레셋의 패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았냐면 사울이 받았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누구 때문에 징계를 하시냐면요, 사울의 죄 때문에 징계를 하세요. 아니, 사울은 여기서 죽었는데 왜 사무엘한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로 징계하냐?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의도가 있어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반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는 자의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문학적인 소질이나 그의 언어적인 기질이나 그런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시도 있는 거고 지혜서도 있는 거고 역사 기록물과 같이 그런 책도 있지만 또 운문처럼 아름다운 노래로 되어 있는 책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 보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면 사무엘 상을 볼 때는요, 이렇게만 보는 거죠. 사무엘 상은요. 그래서 잘 잘랐다라는 거예요. 딱 절반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 붙여놓고도 봐도, 요거 설명만 듣고 봐도 저희가 이제 이 구조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크게 보기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1장에서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한나가 서원하는 것과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에 관한 이야기.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한나의 감사 찬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속성이 나옵니다. 정말 나오는가?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3절, 4절, 5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볼까요? 여호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나오죠. 또 이어져요. 쭉 이어지는데 이걸 팁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몇 가지가 나오냐면 17가지가 나와요. 한나가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 찬양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신정, 통치하시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이게 17가지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달아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울에 단다라는 의미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거른더미에 올리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중에도 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가난한 자를 전보다 더 거름더미에 갖다가 쳐박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도 하신다. 세계를 땅의 기둥들 위에 세우셨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고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들, 이게 한나의 감사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감사 찬양 이거 전체가 결국 사무엘 상하 왕정이 되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적인 찬양이다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고 마지막 사무엘을 맞으면서 다윗의 고백, 그 찬양 속에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노래하면서 끝이 나요.
이스라엘은 왕정이 돼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왕에게 잘 보여야 되냐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사무엘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고별 설교 속에서요. 그가 사울왕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우리가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한나의 검사창처럼 하나님의 신정의 이야기가 상승과 하강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낮추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엘리와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는가 봤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뭘부터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놈이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제사장이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타락했다.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한 네 아들이 있었고 이다말이 막내예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누구로 이어지냐면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부올의 사건 때문에 고스비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제사장의 복을 주셔요. 이걸 우리가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라 레위인들,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제사장의 위가 이어질 것이다. 다윗의 언약처럼 두 가지 언약, 이스라엘 포로 후기의 가장 중요한 언약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레위 언약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언약이 주어졌을 때 근데 엘르아살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엘리가 대제사장이면서 또한 사사로서 이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못했다라는 거죠. 특히 자식들을 잘못한 걸 봤어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못해요. 아들들에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여호와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세요? 못했다라는 게 아니죠. 정말 여호와를 모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사장인데 모를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봤겠어요? 이 사람들 내 얘기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읽고 공부해야지 제사드리니까요.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성품과 속성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감사 찬양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스올에서 건지기도 하지만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신다고 한다라는 사실을 사람을 달아보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뭐라고?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곳에서 이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죄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에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금하지도 않았다. 엘리가 아는데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 가문을 향한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면요.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어요. 그 소문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겠다라는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엘리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 시대 때에 이 노베 제사장 85명이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이 이다말의 후손들이에요. 이때에 한 명이 이다말의 후손 엘리의 가문의 한 사람이 살아서 도망을 가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이 아히멜렉도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에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참증했을 때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따라서 지지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11개 상에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제사장이 못 들어오고 영원히 파멸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응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다. 결국 엘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식 잘 건사하지 못했어요.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엘리의 하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근데 이 시기가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어느 시대다? 입다 시대 때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고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시대, 바로 그러한 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희귀했던 시기가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4장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궤 이야기가 4장에서 7장 2절까지 이어집니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블레셋과 아까 앞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번 했어요. 붙었어요. 근데 패했어요. 왜냐면 졌다라고 한다면 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여호와의 군대는 질 수 없는 군대예요. 승리해야만 돼요. 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들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기보다 법궤를 가져와.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와. 지금까지 봤더니 법궤하고 함께 전쟁을 할 때 맨날 승리했거든요. 법궤를 전쟁 승리의 아이템으로 여긴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승리하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법궤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법궤라는 것이 정말 능력이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막 능력의 어떤 아이템처럼 그런 게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레이더스라고 하는 인디아나 존스가 나왔던 영화에도 그것만 가지면 전 세계를 정복한다고 막 그랬더니 열었더니 거기서 아기가 나와서 사람이 막 죽는 게 레이더스의 마지막 장면인데 영화도 안 보시고요. 저만 보는 거 아니시죠? 그 법궤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아이템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그냥 그것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와라 했다가 패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전쟁에 4,000명가량 죽고 다 빼앗기고 말아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결국은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엘리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도리어 심판하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아스돗으로 데려갔는데 아스돗에서 뭐가 다곤 신전이 부러지고 목뼈하고 팔을 다리가 다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독한 종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두지 못하고 가드로 옮겨놨더니 가드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이것을 갖다가 에글론으로 옮겨버려요. 에글론에 갔더니 독한 종기하고 사망의 환란이 일어나길래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일어나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다섯 쥐를 드리고 다섯 금덩이를 드리는 걸 보면 아마 사람들이 그 쥐를 드린 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사망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흑사병이 돌았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언약궤 이동 경로를 한번 저희도 보면요. 우리가 시딤에서 처음에 갈 때 길갈로 가죠. 길갈에 갔다가 길갈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베델을 거쳐서 실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계속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나중에 예언서를 보면은 너희가 예레미야서 특별히 나오는 것 가운데 실로가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세요. 그 예레미야가 그 예언했다가 너 예루살렘 들어오지 마. 성전 방문이 금지당해요.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예언했다고. 그때 실로가 이 실로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막이 길가를 거쳐서 실로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400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가 실로가 한마디로 성막이 있었던 성전처럼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중요했던 터였어요. 근데 뭐가 있어지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군이 올라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요바를 거쳐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와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실로에서 나아가서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서는 아벡에 있는 블레셋하고 마주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했던 그곳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서 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돕지 않았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 뭘 생각을 하냐면 법궤를 가져오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실로에서 법궤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성막 내버려 두고 지성소, 성막,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 뜰 다 내버려 두고 법궤만 달랑 들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온 거예요. 어디로? 에베네셀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쟁에서 패해요. 이 아벡 전투에서 패하고 여기서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긴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 어디로 가냐면요. 실로까지 와요. 그래서 실로의 제단을 허물어 버려요. 무너뜨려요. 이때 실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너질 때 먼저 앞서서 도망을 갑니다. 누가? 레위인들이 성막의 기명들을 가지고 성막을 짐을 싸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기브온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에다가 뭘 놓냐면 성막을 놔요. 그러니까 이곳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이제 기브온에 있어요. 뭐는 없어요? 언약궤는 없는 거예요. 언약궤 없이 성막이 여기 있고 여기에 번제단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디로 가겠어요? 성막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여기서 드리지만 언약궤는 빼앗긴 상황이에요. 빼앗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아수도를 가지고 옵니다. 아수도에 놨다가 다곤 신산에 넣었는데 다곤 신산이 엎드리고 있어요. 다음날 세워놨더니 또 팔다리 모가지가 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환란이 온다. 어디로 가냐? 가드로 가게 됩니다. 가드 쪽으로 가요. 옮겨 놓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또 큰 환란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가요. 에그론에 가서 갔더니 7개월 동안이나 사망의 환란이 있어지는데 에그론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 전역에 그래서 블레셋을 상징하는 게 5가지 도성에 5 수도의 연합체가 블레셋이라고 과거에 그랬거든요. 중요한 도시 5개. 그래서 아스도,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글론 이런 것들이 그 5 중요한 도시 가운데 있는 도시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들이 7개월 동안 이은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5종경 5 금덩이하고 종기 모양의 동덩어리하고 5 쥐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 그들 방식의 속건제, 레위 율법대로가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지들 생각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그론에서 어쩔 수 없이 7개월 뒤에 보내는 거죠.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암소, 우리가 잘 아는 그 암소에다가 얘가 또 왜 이럴까요? 한 번 더 보시면, 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시면 에그론을 갔다가 베세메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옮겨지게 되고 베세메스에 갔다가 무슨 사건이 있어져요?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지가 7개월 전에 전쟁에서 패해서 뺏겼는데 스스로 온 거예요. 그 7개월 동안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농기구가 망가지면요, 블레셋 내려가고서는 그 벼르고 왔었던 사람들이에요.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장벽이 쳐 있어서 못 건너가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껏 교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났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궁금하니까 열어본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나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70명.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원서를 보면요, 대부분의 책들은 5만 70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번역하는 분들이 5만 70명 너무 많다. 이건 말도 안 돼. 5만 70명. 그래서 70명 해놓고 가로하고 5만 70명라고 해놓거나 각주 달고 밑에다가 5만 70명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원래 적은 5만 70명이 원래 맞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베세메스에다가 도시에다가 큰 데다가 마을에다가 못 놓고 무서워서 여기다 놓지 못하고 어디로 보내냐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로 보내버려요. 그 이곳에 가 있다가 누구 때까지 방치가 되냐면 다윗 때까지 방치가 되는 거예요. 방치가.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지 않아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기브온이 뭐가 멀다고. 물론 여기서 일로 가려면 계곡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길이 아니라서. 하지만 가까운 거리예요. 기브온의 성막에 지성소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안 갖다 놓고 무서우니까 기한 여아림에 놓고 방치를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시대 때야 이제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서 7장 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방금 저희가 봤으니까 넘어가서 보고요. 이 이야기도 팁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팁으로 좀 살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왕 세우기 전에 사무엘의 통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까지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결국 왕을 세우는 거하고 관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통치는 7장에 처음 나오는 요 7장의 이야기가 끝이에요. 이 미스바 성회가 끝이에요. 근데 이 미스바 성회에서 사무엘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또 이방신들을 아람의 신들을 시돈의 신들을 모압의 신들을 암몬의 신들을 블레셋의 신들을 버려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돌아서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게 회개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입으로가 아니라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향하여 돌리고 내 삶을 바꾸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부정한 것을 버리고 내 정결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의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전쟁을 하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것들이 전쟁을 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하고 몰려와요. 이렇게 쳐들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식하다 말고 날벼락을 맞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금식을 하고 밥을 배는 굶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미스바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해서 여기다가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뭐로 줬냐면 에베네셀. 과거에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겼는데 전쟁에 패하여 빼앗겼는데 여기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날 승리 때 여기만이 아니라 이때 에그론과 가드까지 다 정복을 해요. 여기가 수도였는 여기가 중요한 도시들이었는데 블레셋에 여기를 다 정복하고 나서 이것이 나중에 언제까지 다윗 시대 나중에 왕정 시대 넘어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유다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역이 돼버립니다. 정복한 지역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딱 좋았어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라마에서 집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브와 여리고 길갈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해요. 근데 순회 사역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집 나가서 사람들이 그러죠. 집 나가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자식 교육에 실패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순회 사역을 하는데 그 두 아들을 사사를 세워서 부엘세바에 갔다가 사사로 둔 거예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시브온 지파가 다스리는 지파의 구역이고 성읍이기도 하고 아말렉 족속과 경계되어지는 남부 전선의 최전방이 부엘세바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최남단이 부엘세바, 최북단이 단에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우리나라로 식으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들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남쪽으로 가면 광야거든요. 바람광야로 넘어가면 바람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곳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가 거룩한 못이 있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못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기에 성읍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남단 지역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쩌면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에 사사로 보내왔더니 이것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 게 또 걸렸네. 우리나라는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사무엘아 백성들한테 왕을 달라고 하는데 야 왕의 제도가 뭔지 알려줘라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을 세우면 왕이 아들들을 데려가서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할 거다. 아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다. 딸들도 데려가서 너희의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세금 걷어갈 거라는 거죠.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도 걷어갈 것이다.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고 갈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리라.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듣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야기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니로서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신명기 17장의 규례하고 연관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17장에서 왕의 규례에서 세 가지를 금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은금 쌓아두지 마라.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 쌓아두지 마라. 왕이 은금을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업을 하는 걸까요? 장사를 하는 걸까요? 뭐가요? 세금 걷는 거예요. 왕이 은금 쌓아두는 방법은 세금을 걷는 거예요. 첫 번째 세금. 두 번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거는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살 때 생각하라, 그 얘기 하시잖아요. 율법으로도 그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요? 고르면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그 얘기 하세요. 그거 볼 때 무엇에 관한 것이 염두에 두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지 않았느냐,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가 자유민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에 너희의 고르민들을 종 삼지 말고 그들을 형제로 동족으로 여기고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율법이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노역이에요. 이게 노역이잖아요. 데려다가 왕의 밭을 갉고 왕의 무기의 장비를 들게 하고, 딸들은 여자를 데려가다가 요리하는 사람 삼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왕을 섬기는 왕의 종 삼겠다라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둔다라는 건요, 병마만 많이 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관리하는 사람만 있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말이 많으면요, 말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있으면 기마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병거가 있으면 전차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활이 많으면 화살 궁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보병 갑주가 있으면 보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들 데려다가 네 앞에 왕 앞에서 어거하게 할 거다, 병거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천부장 50부장 삼을 것이다, 군역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한 것 세 가지 다 한다라는 거예요. 다 하고 그때 너희가 이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 했는데, 아니로소이다. 하나님,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왕이야. 그 하나님의 이야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줘요. 이 불의한 요구도 들어줘요. 그런데 불의한 것을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7장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왕이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기록해서 옆에 두고, 레위인들은 그 율법을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이 있어도 왕정이 되어도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왕이 타락해버리니까 다 타락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사울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에요? 기브아 출신이에요. 기브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레위 첩사건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내전이 있었던 그 원인이 그곳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왕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얘기는요, 왕이 전쟁에 능하고 그의 군대가 강해서, 그가 강해서 우리를 영웅 같은 사람이라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바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바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그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요구해 놓고서는 돌아가서, 야, 하나님 앞에 잘못 요구했다, 큰일 났다, 우리 벌 받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죠. 그놈들도 돌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다면 누가 왕이 될까? 우리 유다 지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파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요셉 지파, 장자 지파인데 우리 정도에서는 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을까요? 그런 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어요. 아니, 칼싸움을 하고 전쟁을 사고 뭐 그런 힘겨루기가 아니라 제비 뽑아서 사울을 왕을 세워놓으니까,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죠. 무슨 사울이 왕이 돼?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어지냐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을 한 거예요. 침공을 한 거예요. 그 침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소집을 해요. 사울이 왕이 어쨌든 됐으니까 소집을 해요. 소집을 했더니 몇 명이 모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만 명, 유다 백성에서 3만 명, 합이 몇 명이요? 33만 명이 나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하고의 전쟁, 연합 전쟁 때 40만 명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40만 명. 그 전에 이스라엘이 모세 때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60만 명 대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내전 때 40만 명이 모였고, 그 뒤로 그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울 왕이 부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만 3만 명. 어쩌면요, 유다 지파에서 이 기회에 내가 왕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그 중에 조롱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후의 이야기 속에 알 수 있어요. 왜? 어쨌든 이것이 왔는데 사울이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가서 공격해서 승리해요.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요. 그리고 암몬을 물리쳐요. 그거 물리치고 나자마자 백성들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해요? 누가 사울이 왕 자격이 있냐고 조롱했던 놈이 누구냐? 나와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입이 쑥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을 받아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면요, 블레셋이 죽고 벳산의 성벽에 못 박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밤새도록 가고 사울의 시체를 걷어다가 길르앗에 데려다가 장사하고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또 하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내전 때 참전 안 했다고 해서 처녀 400명을 뺏겨서 베냐민 사람들한테 줬던 사람들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제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알면 또 성경을 보는데 또 내용이 또 이제 풍성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때에 뭐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때 너희가 죄악이 큼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그날에 우레와 불의 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기 보시면은요, 우기가 언제냐면 여기가 우기입니다. 우기. 이게 10월부터 11월까지 오는 이때가 우기고요. 12월 넘어서 1월이 니산월 1월이고 니산월 14일이 되는 때가 6월절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메르를 개수해서 무교절 첫날부터 오메르를 개수를 하면 50일이 되는 날이 맥주의 초실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중간부터가 건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건기죠. 그러니까 건기니까 비가 오냐면 비가 안 오겠죠. 비가 안 오는 기간이에요. 그때 우레와 우박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밀 베는 때가 언제면 밀추수 시작하는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 건기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밀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메를 개수하는 이 50일 동안 이스라엘의 일기가 아주 복잡해요. 아주 어떻게 복잡하냐면, 어떤 날은 남동풍이 불고 하루는 북서풍이 불고, 이게 남동풍과 북서풍이 지멋대로 불어요. 그러니까 북서풍이 분다라는 것은 비가 오는 구름이 오는 거고, 남동풍이 분다라는 건 동풍은 건조한 바람이 오니까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데, 이 일기가 지멋대로 부는데 이것도 때에 따라서 맞게 불어야지 잘못 불면 농사를 다 망쳐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50일 동안은 운명의 50일 뭐 이렇게 이름을 짓고 별명을 지어서 이날 하루하루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을 잘 받으셨는가, 그런 긴장함 속에서 그들이 그 날들을 보낸다라고 해서 운명의 50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밀추수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고 우박을 쏟고 하나님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진노하신 거죠. 우박 쏟으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가 그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악을 다 더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이제 왕정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셨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실지도 모르지고 왕정의 시대가 계속 가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섬기면, 왕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죄를 짓는데, 처음에 사울의 초기 업적에 대한 얘기가 1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울의 초기 업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3,000명을 택해서 군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2,000명은 자기 곁에, 1,000명은 요나단,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다른 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직업 군인이 생겼어요.
혹은 이제 이게 사울의 친위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직업군이 생긴 거.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군대가 생겼네. 왕의 군대가 생겼으니까 왕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될 텐데 재미있는 것은요. 왕의 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지는데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사무엘과 이레 이후에 만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로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이레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곱째 날에 12시에 만나자 11시에만 그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보자 하면 해 지기 전까지만 오면 돼요. 해 지면 다음 날이니까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니까 해 지기 전까지만 오면 되는데 사울이 해지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제사 드리나 안 드리나 기다렸다 딱 나타난 거 그거는 아니겠지만 제사를 드리자마자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고 간 거예요. 근데 왜 못 기다렸는가? 다 흩어진 거예요. 사울이 다 흩어진 거예요. 사울 주변에 누구까지 흩어지냐면요. 주변에 몇 명 남냐면 6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2,000명 직업군인들 친위대 2,000명 중에 1,400명이 도망가고 600명 남은 거예요. 다른 백성들도 다 도망간 거예요. 얼마 전에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러 갔을 때 33만 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것이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내가 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왕과 왕의 군대가 자신들을 구해 줄 거라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자를 태웠음에도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무엘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몇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멋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헌신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지멋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말을 써요. 하나님과 화목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러니까 율법도 법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지금 처지 그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하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요나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는 합니다. 승리는 하세요. 요나단의 믿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믿음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다시금 전쟁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이게 사무엘을 보는 아말렉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 부엘사바였고요. 부엘사바 밑에가 이곳이 바람광야 쪽에 아말렉이 사는 사람들인데 왕이 사무엘이 나아가서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는 진멸 전쟁을 명하고 계세요. 아말렉을.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유는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하셨던 약속을 500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약 400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행하느냐면요.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밤새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그가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을 선택할 때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볼 줄 몰라서 외모를 좀 봐야 되는데 사람 중심만 보고 선택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범죄해서 사울이 악해져서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말이지 후회했다라는 말이 이거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들 TV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겠고요.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왕에게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보세요.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했습니다. 난 다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 진멸했으니까 안 한 거 있다고 한다면 아각을 끌고 온 건데 이것도 죽일 거니까 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백성이 다만 백성들 내가 안 지킨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 사무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다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지정신이 아닌 거죠. 정말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지경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 점치는 죄 뭐라는 거냐? 반드시 죽여야 될 죄. 거역하는 거 죽여야 될 죄와 똑같다는 거.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고한 것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것도 죽여야 되는 죄예요. 완고한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왕은요 죽어야 될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러고 돌아가려고 아각을 죽이고 돌아가려고 할 때 사울이 뭐 하냐면요 정신 못 차려요.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사울의 이야기 속에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단 한마디도. 이 사람이요 사무엘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 앞에서 나의 위신 좀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사울의 위신 세워줘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다윗의 대두되는 이야기가 16절에서 1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사울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이 뭐한다? 높임을 받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다윗이 대두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봤다라는 거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봤다라는 거죠.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외모를 보셨으면은 우리는 여기에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셔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그 중심이 뭐냐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분노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 그 어린 다윗이 가서 물맷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 분노한 그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서 대두가 된다고 나오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단락이 12개가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근데 도리어 이제 사울이 꾀를 써서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블레셋이 다윗의 사람들을 죽이고 미션을 수행을 해요. 미션 클리어. 그리고서 보상으로 미가를 아내로 맡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자객, 신하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결국은 떠나게 되죠. 떠나게 피하여 도망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400명 가량이 다 모여들게 돼서 다윗을 이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노베 제사장 죽이는 이야기,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울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이야기, 사무엘이 죽음, 뭐 그러면서 이제 나발과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는 이야기 닿으면서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 이야기로 나가는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한 번에 좀 쭉 보겠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수도는 기브아, 사울의 집이 기브아니까 당시에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게 기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은 이 기브와 바로 옆이에요. 베냐민 지파 지역. 앞서 제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 베냐민 지파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성읍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는데 노비라고 하는 곳에는 이다말의 후손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브아에서 다윗의 시도 이제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신하를 통해서 자객을 통해서 뭐 그랬던 시도들이 있었을 때 결국 다윗이 피하여 기브아를 피해서 노브로 피신을 합니다. 노브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이제 도움을 받죠. 요나단의 도움으로 노브로 피신했다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골리앗의 그 칼을 얻고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피하여 갔는데 그 일을 갖다가 에돔 사람이라는 놈이 사울의 신하가 고변을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노브를 갖다가 죽이는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노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1차로 블레셋으로 첫 번째 망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 갔다가 가자마자 들통이 나요. 저거 다윗이다 그러니까 침 흘리고 미친 척 해갖고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그 비참함을 갖다가 시편으로 노래한 게 시편에 보면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그 다음에 아둘람으로 갑니다. 아둘람에 가서 이곳에 있을 때 약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이때는 사울의 왕이 돼서 사울에 의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약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 모여서 아둘람에 있다가 이곳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이때 아둘람에 있을 때 사울의 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85명을 죽이고 사람들을 다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이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혼자 도망을 나와서 누구에게 오냐면 다윗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뒤로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제사장이 2명이 있어져요. 어느 때까지 있어지냐면 다윗 시대 솔로몬이 되어지면서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나서 사독이 유일한 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비느하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으로 사독이 대제사장이 돼서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 된 이후에 제사장들이 사독의 후예라고 해서 사독 계파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노베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학살을 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이런 일을 하니까 무서운 거죠. 주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떡 한 번 줬다가 몰살을 당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냐면 모압으로 도망을 가서 미스베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갔더니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지 말라. 너희 어떻게 이방 우상 땅으로 가냐라고 해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어디로 다시 오게 되냐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 그리고 다윗이 이 유다 땅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가드를 통해서 그 일날을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면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왕이 지켜줘야 돼요. 왕과 왕의 군대가 지켜줘야 되는데 사울이 안 왔어요. 누가 가냐면 유다에 있었던 이 다윗이 400명 가량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일날에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도와줘요. 근데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왜 그러겠어요? 노베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날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요? 십광야를 통해서 마온광야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엔게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갔다가 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까지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람광야로 피해갑니다. 언제 가냐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람광야로 피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오냐면 갈멜로 올라옵니다. 이 갈멜에 누가 있냐면 아비가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나발의 이야기 그곳으로 인해서 갈멜에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갈라산에 있어 그곳에서 사울을 한번 또 살려주는 일들이 있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드로 블레셋 이 두 번째 망명을 해요. 이때 망명을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압은 못 가게 하셨는데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허락을 하셔서 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시글락.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두 번째 망명에서 시글락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면서 이제 있을 때 이곳에 있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면 시글락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헤브론으로 다윗이 올라가서 그곳에 올라가서 무엇이 되냐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게 이제 다윗이 사무엘상 마지막 후반부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초반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도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도 해오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다 아시는 듯 이야기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이 다윗이 28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면은요. 이때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은요. 이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인기를 한마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 무당들을 다 쫓아냅니다. 왜? 부정하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발현된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의 수호자, 율법을 지키다 해서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기브아에서 기브온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옆 동네인데 이 기브온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싹 청소를 인종 청소 죽이는. 왜? 이방인이 어디 와서 하나님을 섬기냐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고요. 근데 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dim으로도 말씀이 없고 선지자로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빔과 둠밈이라는 게 제사장이 이 에봇에 있어서 제비 뽑기 하는 거다 뭐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찾냐면요. 지가 쫓아냈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지가 쫓아내고 거기 가고서 뭐에게 묻느냐면 나에게 사무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 여기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무당이 귀신을 죽은 사람을 다 불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불러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무당 구타러 가는데 가셔야 되는 거고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죽은 자는요 산자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가 맞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뭐예요 사실은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은 전부 수월에 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가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록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심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는데 이것을 가리켜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앞서서 좀 빨리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모가 죽어서 그러니까 샤머니즘, 우당숭배, 무당구타하는 사람들이 조상이 와서 복을 주네, 조상이 와서 음식 제밥을 먹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거짓이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산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을 관여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것이 귀신의 존재인 것이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달라요. 카톨릭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팁에서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서 주장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신접한 여인의 술수다, 마술이었다. 그래서 환상, 헛것을 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진짜 사무엘을 불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다, 귀신이 장난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여러 가지 주장이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다면 어떻게 무당이 불러낼 수 있어요?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어져요? 사무엘이 죽게 되고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어요. 아들 요나단과 아비다답과 말기수와 함께 한날에 죽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벳산에다가 못을 박아버려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가서 그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장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을 때 기브아 전투에서 마지막 이곳에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났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셔왔다.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돼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시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설교 그리고 미스바 성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